부활절 다섯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찬송의 이유입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삶으로 나의 시간으로 또 나의 재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신론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나무들은 잘라다가 불에 뗄 수밖에 없어요. 뗄감으로밖에 쓸모가 없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은 쓸모가 있죠. 그러나 가라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문에만 찬송한다면 그 찬송이 형식화되고 또 그 찬송이 의식화된 찬송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또 예배가 마쳐질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해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중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왜 찬송하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찬양할 때도 이 찬송가에 담겨진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적어도 자신이 겪었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한 것을 큰 회중 앞에 갚겠다고 말합니다.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지키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할 때에 소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뭡니까? 소원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조건적인 어떤 거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은 거래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또 병든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 또 생명을 살려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가진 재산 중에 1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것이에요. 서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조건이 채워져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조건적인 기도예요. 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 목숨이 잃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선기도예요. 온전한 선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소원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시인이 큰 회정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원을 갚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면서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더불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또 공동체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런 공동체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험에 들지 않게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수도 안에서 죄악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죄악된 사람 만나지 않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정말 염려가 없을 것이에요. 근심도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서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많게 되지만 돌을 많이 닦게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그 마을을 예수마을 공동체로 꾸미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맛을 잃은 삶 가운데서 맛을 주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도 우리는 혼자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가면서 깎여져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피워가며 낮춰가며 섬겨가며 맞춰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미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논하기 전에 이러한 세태의 근원이 무엇인가 귀찮은 것이에요. 혼자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애가 뚜렷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의 목적,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감당할 몫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가면서 내 성질과 내 기분대로 맞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에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형제의 티끌을 보기보다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일치를 이뤄가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는 교회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 또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또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22절 초반부에 보면 그의 원통한 마음, 그의 연약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새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이 22편이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외쳤던 그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럽게 모든 이름에 높이셨어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나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과 그 처지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찬송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